광고를 보니까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8월 9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숭실대학교는 음악과가 없습니다. 근데 합창단이 있습니다. 각 과의 학생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합창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8년에 조직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잘하는 합창단입니다.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인데요. 한 60여 명의 단원들이 있는데 43명의 단원들이 이번에 같이 호주, 멜번,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거쳐서 순회 연주회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순회 연주회가 아니라 바로 이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에 저희가 참여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연주회를 하면서 이민교회에 우리 광복 70주년 또 통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순회 연주회를 9박 12일로 다녀왔습니다. 13일에 출발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광복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 그러면 쉽게 우리 그저 미움 이렇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런 단편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떠나면서 꼭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라진 얼굴, 주름살에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를 그 여인은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글귀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남도 아니고 자신들의 형제인데 왜 몰라봤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3대에 걸친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삼촌 라반 집에서 살던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 속이는 것을 잘하던 야곱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이 그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이 죽었다니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라니.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7년 동안 묵묵히 삼촌 집에서 일했던 옛일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야곱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12아들 가운데 유난히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지나친 편애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등 여러 아들들보다 표신하게 요셉을 사랑하는 모습은 형제들의 갈등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편안하게 말하지도 않는 태도가 이해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마치 이삭이 에서를,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던 일과 연상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도 좀 나서지 않고 자중했으면 좋으련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형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좋은 꿈 꿨구나 그러면서 좋아했겠습니까? 형들의 화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형들의 화를 돋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 꿈 이야기는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 이야기를 간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지역으로 갔더니 형들은 이미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도단 근처에 가자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제안하자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냥 옷을 벗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만 준 채색 옷을 벗겼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들의 아버지 편애에 대한 반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루벤과 유다 덕분에 요셉은 죽지 않고 그나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비통했습니다.
피 묻은 채색옷까지 증거물로 있으니 야곱은 죽을 듯이 속이 상했습니다. 한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 일이나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17살의 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타국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암담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면 요셉의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사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청춘의 꿈을 갖고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서 학문을 위해 또는 출세를 위해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는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13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예외 없이 흉년을 맞아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준비하였지만 한쪽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비축된 양식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보냅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던 형들과 요셉 1차 재회를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상봉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단편 소설처럼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알아보았으나 그 여자는 기다리던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듯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도 아닌 형제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질투의 대상이었던 요셉의 사라짐이 형들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없어진 것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동생, 팔아버린 동생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자신의 막내 동생이 보고 싶었던 요셉은 막내를 데리고 오게 하려고 형 시므온을 인질로 삼게 됩니다. 형들은 곡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젠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지만 루벤이 책임지겠다고 설득합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기근을 이겨낼 방안이 없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것을 허락합니다.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대접을 잘 받고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요셉의 집 관리인이 따라와서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건이 발견되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미 요셉에게 2번이나 절을 한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잔이 발견되면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아연실색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이고 이들은 곡식을 사러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7살짜리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을 만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팔려와서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싫어하던 그들이 이젠 요셉의 발 아래 엎드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원수 갚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이 그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원인 제공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미래를 위한 준비자로 변화시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오랜 헤어짐 끝에 만남, 얼마나 극적이고 반갑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보통 이산가족이 만날 때 흔히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듣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 나타났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대체로 그리움과 반가움이 섞인 이야기이지만 원망 섞인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밝힙니다. 자, 이 순간 그의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긴장하며 가슴을 졸였을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 그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You sold me, but God sent me.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 말에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공포와 전율 속에 처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일이나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며 일한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등 가슴에 응어리진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오늘을 잊게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장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형들을 만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주 좀 획기적인 내용의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에 대한 글이었는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용훈 교수님이 지난 7월 13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일본은 화산 열도입니다. 지진과 화산 등으로 대참사에 익숙합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피해를 덮고 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싸리 한 것인데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일본은 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도 많고 화산 폭발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전 폭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천재지변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과거를 다 그냥 지나간 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해서 과거에 너네들 우리들은 잘못하지 않았냐, 사과해라 사과해라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사관도 다르고 문화관도 다르고 사회관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인용입니다. 역사를 쉽게 잊는 민족과 쉽게 못 잊는 민족, 피차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원점에서는 늘 다시 시작되죠. 과거사에 대한 되풀이 사과 요구가 그런 거죠. 반면 일본은 사람이 죽으면 떠나간 것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의식, 관점과 한국인의 의식과 관점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일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역사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자, 이분의 지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북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의 만행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의 경험은 같은 민족끼리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양산했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 사이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적대감을 심화시켰습니다. 남북 분단과 남북 전쟁을 경험하며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친구를 잃고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사선을 넘는 경험을 한 세대에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용서하기도 어렵고 화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단 이후 남북의 화해는 우리의 역사적 과제였고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을 준비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과거를 잊지는 않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때에 따라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상황에 불가피성을 들기도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피해자일 때는 그 피해를 단순한 피해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운운하며 얼마나 힘든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맞는 것 같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맞는 것 같으나 모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성을 잃고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고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 제가 나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내가 비교의 대상이 돼서 내가 야단을 맞는 거야. 저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원망과 절망과 반항이 그래서 살인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가인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나타난 바로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운전하다가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하고 흉기 협박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는 찾아가서 미국에서는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이런저런 상황에서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할 이유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 종살이에 대한 서러움, 감옥에 갇힌 억울함, 이런 것들이 그를 내리누르는 부정적인 요소와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원망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간적으로만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과 인격적인 면에서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를 함으로 화해를 이루어낸 화해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6절 17절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의 유언이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형들은 그렇게 말하고도 못 믿어서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들입니다. 형인데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은덕을 입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이집트에서 같이 살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질타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관점, 형들의 마음, 형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바뀌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결혼해서 제일 먼저 싸우는 것이 치약 짤 때 어디서부터 짜는가 하는 것 갖고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결혼 연령을 뭐 한 30대로 보았을 때에 30년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 습관이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팍 눌러서 짜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 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뭐 어떤 룰을 정하든지.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사는 방식이 나 중심입니다.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형들의 있는 상태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면 되지,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내가 포용하면 되지, 내가 감싸주면 되지, 내가 사랑하면 되지.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죠. 요셉은 스스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변할 때 형들의 관점이나 마음이나 태도를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다 이해해요, 뭐 지나간 과거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형님들을 향한 요셉의 책임의식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 화해 선언은 형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를 하고 화해를 선언할 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경쟁과 갈등과 대결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안에서도 대북 정책에 기인한 남남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계층 갈등, 갈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또 남북 통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 사회에 지역적, 이념적, 감정적 장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런 장벽이 허물어져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적개심을 극복해야 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인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고 내적 자아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화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한국교회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화해 운동에 참여해서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성을 갖춘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혼자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빨리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요소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집트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족 속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예고편 같습니다. 한번 요셉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보입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아닌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갈등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감싸면서 사랑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일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어려운 한국의 환경 속에서 화해조로서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믿음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통일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